경영학자들은 망하는 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디테일의 부족을 꼽습니다. 오자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제품에서 발견된 사소한 결함 때문에 출고 물량 전체를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작고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고 또 그러한 것에 시험 들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지향하고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가 사역하는 모습 속에서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아주 작은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해? 예,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디테일은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애정이 식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디테일은 물론이며 그 본심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대충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태도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또 유연하게 잘 판단하여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한정된 지식을 편협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것도 좋겠지만 항상 뭐 아니면 도, 선 아니면 악, 좋거나 나쁘거나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여서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주변에 웬 소동이 나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놓으며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니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세하게 그 상황을 관찰하십니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오랫동안 쓰시는 동안 조용한 침묵과 함께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흥분은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은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차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행해졌던 공개 처형의 프로세스가 딱 이러했습니다. 현장에서 죄인을 체포, 성읍 앞으로 끌고 와 율법대로 돌을 던져 처형, 죄인을 레위기 율법대로 벌하여서 백성의 거룩을 지킴. 이런 절차대로 단순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일 가운데 주님은 그 디테일을 살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음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간음 현장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 이 사건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사건을 풀어가십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보다 중심, 핵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과 중심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디테일이 곧 진정성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두루뭉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지켜보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품었습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하게 주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희들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해오던 대로 또 내 감정과 경험에 비추어서 행동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세히 주의하며 섬세하게 살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할 증인들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 그리고 너는 의인, 혹은 너는 쓸모있고 너는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편을 가르거나 단순하게 답을 내리는 것이 속 시원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 소비도 적죠.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빠르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가지는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세속 문화를 교회와 대립적으로만 본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성과 속을 오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종종 세상을 상종 못할 악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리고 만나는 한 영혼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지 않고서는 쉽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들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만족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하여, 그의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자세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나의 작은 행동과 선택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주님을 대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단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벌써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도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잘 아껴야겠죠.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해보면 기회를 사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매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만 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쯤에 사용한 표현일 텐데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악하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치 바울이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글을 쓴 것처럼 지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게 그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말세야. 그렇게 말하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은 듯 보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껍데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긍휼은 온데간데 없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모습,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때는 악한데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의 뒷부분에 바울이 주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진짜 제자들만이 경건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기회가 점점 더 희박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종말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과감하게 결단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삶,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재물과 명성에 마음이 더 끌려 그 기회를 근심하며 놓치게 되죠. 주님은 이 청년의 근심 그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선한 일, 주님의 뜻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면서 결국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동일하게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섬세함을 이야기했고요, 결단력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10분만 함께 있어도 피곤해지죠. 공감 능력이 현대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공감할 수 없기에 타인을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같이 느끼는 것을 말하죠. 같이 느낄 때 그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발 아래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Understand, 바로 공감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뜻과 생각을 주님은 항상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가지는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할 때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단순히 바보 같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태도는 분명히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이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해만 된다면, 납득만 된다면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청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뜻에 함께 감동하고 가슴이 뛸 수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쉬울 일일 텐데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시큰둥하고 공감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은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삶을 던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어 섬세하게 애정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 지혜롭게 행동하여 시대가 악하지만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선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주님께서 품으신 기쁘신 뜻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결론과도 같이 18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빛의 자녀들,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세함으로 지혜롭게 행하거나 결단력 있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습이나 주님의 뜻을 금방금방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모두 성령 충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회장을 하던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청년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청년들과 완전히 멀어지고 신뢰를 잃은 적이 있었다. 아, 도대체 무슨 일이었나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글쎄 청년들한테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술 먹는 것이 죄라고 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청년들 몇 명과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은 저에게 술에 관한 말씀을 청년들한테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했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잠시 접어두고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탕한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성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잠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괜히 웃거나 우는 사람도 있죠.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잘못이 술로 인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왜 술을 마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기분이 좋으라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알코올 성분이 우리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취했다라고 말하죠. 즉, 술을 마시는 이유는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주량에 맞추어서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죠. 아주 술이 세서 한참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고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취하는 기분 없이 술을 그냥 물처럼 마시지는 않습니다. 취하기 위해 마시는 거죠. 취하고 나면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술에게 개인의 의지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빼앗겨서 완전 취해줘야만 술을 마신 기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계속 말짱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는 단계를 넘어서서 술이 자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죠. 통제나 절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과 참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취하라고 마시는 거죠. 조금씩 조절을 하지만 취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술자리에 앉았다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취할 만큼 마시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이왕 우리의 삶에 계시는 것, 충만하게 내 삶을 채워주시도록 사모함으로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까요? 술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내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술에 빠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질 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라는 자아의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술 취하는 일도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을 술에 내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은 방탕함에 이르고 후회와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왕에 우리 안에 계신 김에 충만하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은 어디에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어디 술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술에 취함으로 괴로움도 슬픔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일에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겼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 이 구호가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외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